시편 제15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구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성안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성산에 거할 자 시편 제15편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본 시의 내용과 그 교훈은요, 우리 이 시에서 1절에 나타난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요, 주의 성산이라는 말이 그 열쇠를 제공하고요. 먼저 주의 장막은 본 시가 졌을 때 당시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요. 또한 시온을 단순히 성산이라고 불리웠던 사실은요, 이미 언약궤가 오베에돔에서 집으로부터 장막 안으로 옮겨져 있음을 암시하고요. 그러므로 본 시는요,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에돔에 있는 집에서 시온으로 옮긴 후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써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먼저 우리가 1절에서 주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주의 장막이라고 한 것을 보아 본 시가 아직 성전 건축 전에 여기 저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성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요, 본 시는 저작 시기는 다윗이 법궤를 옮겨 장막 안에 모신 이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법궤를 오베에돔으로 집에서 옮겨오면서 체험했던 거짓없는 경건과 순전한 겸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그런 경건한 겸손으로, 그런 마음으로 본 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니까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유하다는 것은 하나의 나그네로 유숙하다는 뜻이고요. 이 말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동거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요. 둘째 질문에서는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서 주님의 성전은 건물로 된 예배당이 아니고요, 개개인의 성도의 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요. 여기 2절에 보면요, 성산에 거할 자가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요, 성산에 거할 자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요,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로 공의를 일삼으며, 세 번째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정직이란 순진함과 순수함 등을 의미하고요, 성산에 거할 자는 첫째, 거짓된 책략과 관계없이요,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산에 거할 자는요,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옳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요,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생활과 말이
성산에 거할 자로서 과연 합당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요. 우리 여기서 3절에서 보면요. 성산에 거할 자는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나오죠. 성산에 거할 자는요. 참소치 아니하고요.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해방치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요. 벗에게 행한다 함은 친구에게나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해가 되거나 상처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이웃을 해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참소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퍼뜨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해방은요. 참소와 같은 죄악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법과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악을 행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 5절에 보면요. 성산에 거할 자가 지켜야 될 사회적 윤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성산에 거할 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에서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2가지 사항과 약속에 대한 1가지 사항, 그 다음에 금전 문제에 대한 2가지 사항 등 모두 5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망령된 자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들에게 멸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서원한 것은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치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심으로 약속을 하였는데 나중에 자기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서요. 약속을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금전 문제는요. 고리 대금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5절에서 보면 고리 대금업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고리 대금업이 금지되는 이유는요. 그것의 목적이 보통 은행업과는 달리요.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빠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시대에서 고리 대금업과 살인을 동일한 범죄라고 취급하기도 했고요. 또한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별리로 대금하는 것을요. 금하시면서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에 나오죠. 그러나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합당한 의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업은 성경에도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죠. 여기서 5절에 보면요. 위에 제시된 11가지 조건을 구비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죠? 여기서 보면요. 11가지 조건을 구비한 자, 곧 성산에 거하는 자는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지요. 여기서 요동치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환난과 천재지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겨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성산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산에 거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하나님과 동일하여 요동치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은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와 성산에 거할 자가 해야 할 일 3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 5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우리 성전으로 부족함 없이 늘 성결한 생활과 우리의 행동과 생활과 우리의 말이 성산에 거할 자로서 과연 합당한지를
자신들은 뒤돌아보며 벗과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악을 행치 아니하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는 성산에 거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동치 아니하는 축복을 누려야 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나이다. 아멘.